오늘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금요일 저녁이니까 한 주간 동안 너무 수고하셨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어느 날 자기의 일터의 현장이었던 미디안 광야, 사실 미디안 광야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 어쩌면 처남들의 양들을 치고 있던, 그러니까 모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노는 아니었죠. 장인 어른과 그 형제들의 양들을 지금 대신 맡아서 또 치고 있었으니까 같이 치든지 뭐 CEO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월급 받는 사람처럼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광야에 마른 번개가 치기도 하고 넝쿨들이 마찰이 되었기 때문에 불이 붙기도 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잎사귀들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불이 붙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하고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소리가 나기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거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세의 일터 현장이었던 미디안 광야, 그래서 모세가 선 땅이 흙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미디안 광야는 모세의 일터 현장으로 늘 양들을 데리고 다녔던 익히 익숙한 땅이었어요. 평범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거기를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선 가정, 오늘 내가 서 있는 일터,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사회, 내가 서 있는 가정,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거기는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해야 되나? 모세의 일터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거룩한 땅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서 있는 예배당이든 내가 서 있는 가정이든 내가 서 있는 일터든 내가 서 있는 사회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임하면 거기가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그랬죠.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왕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주의 다스림, 통치 안에 살아간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리적,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교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복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기가 뭐죠? 여기가 천국, 여기가 하나님 나라죠. 여기가 거룩한 땅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셨어요. 집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요 주인이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하나님 나라죠. 일터 가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면, 물론 중간 어떤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장이 불교 신자다, 넌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경제라고 하는 전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관리자들의 중간층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우주 안에 있는 전체 경제 속에서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거기서 있다면 내가 눈에 보이는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면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면 내가 일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일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통치, 임재 속에 살아간다 할 때 내가 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서부터 특별히 이 보수주의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속의 거룩한 개념보다는 저는 잘못된 성속의 개념을 갖고 있죠. 천국은 거룩한 곳이라면 이 땅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그냥 이원론으로 생각했죠. 천국은 거룩할 곳이니까 이 땅은 세속적인 것. 그것이 마치 내 영혼은 거룩하다면 내 몸은 세속적인 것. 주일날은 거룩한 것이라면 일주일은 생활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세상적인 것.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듣고 자란 게, 우리 장로님들끼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게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내가 주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있다면 그게 거룩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하는 것은 다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는 잘못된 교육을 우리는 받아왔던 것이죠. 물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주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럼 세상 일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요 예배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 구별된, 뭘로 구별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순종하면 거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에 불순종하면 그걸 세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속은 직분이나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얼마든지 교회에서 세속적일 수 있죠. 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서 우리가 흔히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성직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성직을 가진 우리들이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서 얼마든지 세속적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 그런데 시장에서 그냥 배추 몇 단, 파 몇 단 놓고 파는 그런 할머니, 그런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있다면 그 일이 성직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직이 이렇게 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나 장소에 머무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하고 저는 업종이 같으니까 이게 금세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목회하다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고 그냥 목회할 수 있죠. 그게 어떻게 거룩한, 그냥 목사라고 해서 성직자라고 해서 성직자입니까? 성직자로서 거룩한 삶을 안 사는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교제 속에 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결코 성속은 직분이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 성수주일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게 배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통치는 7분의 7이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이라고 우리는 하루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한 날을 구분하는 것이죠. 내가 11조를 내는 것은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개를 구분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10분의 9를 쓸 때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11조만 내면 10분의 9에 대해서는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10개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라면 이제 10분의 9를 쓸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9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럴 때 저희 어머님이 뭐라 그러냐, 그럼 우리 뭐 먹고 사니? 다 하나님 거는 우리 뭐 먹고 사니? 우리 어머님이 함경도 분이시니라 이제 사투리 쓰시면서 다 하나님 거면 우리 뭐 먹고 사니? 그게 우리 어머님이 이혼론으로 배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거,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니면 10분의 9는 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먹는 거 마시는 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주님의 것이죠. 내가 골프 치는 것도 주님의 일이죠. 골프 치는 게 어떻게, 내가 골프를 치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이런 많은 시간을 내가 골프에 시간을 들여도 되는가? 내가 오늘은 18홀을 다 돌지 말고 그냥 한 9홀까지만 돌고 좀 내가 이 자연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까? 뭐 하여튼 내가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주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면, 드라마 영화를 보는 게 왜 세속적인 겁니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거나 볼 수가 없는, 내가 여기 이 드라마를 볼 때 이 내용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가, 그 다스림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드라마를 본다는 행위가, 영화를 본다는 행위 자체가 세속적인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불순종하는 거,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니야 라고 내가 이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내가 돌이킬 수도 있는, 그래서 내 삶 전체가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자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이론론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고신 합동 측에서 자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저는 정말 세뇌당하다시피 주일 성수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그래서 세뱃돈도 11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절대, 여행 가면 교통사고 나고 수영장 가면 물에 빠지는 거고 스케이트장 가면 손 날아가는 거, 등산하면 떨어지는 거, 절대 주일날은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는, 그거는 저한테 굉장히 귀중한 신앙의 유산이었어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등식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10분의 1이 커요? 10분의 9가 커요? 7분의 1이 커요? 7분의 6이 커요? 하나님이 우리 앵벌이 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7일 중에 하루만, 10개 중에 하나만, 이게 아니라 10개가 다, 7일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7일이 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주일을 구분하는 거고,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 11조를 내는 것들이죠. 이런 면 속에서 우리의 전 삶이 10분의 12, 7분의 7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자유대학 총장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 속에서 만물의 창조주께서 내 것이다 외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온 세상은 그분의 것이며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속에 있다면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다? 그럼 그게 세속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양이나 소를 잡아드리는 제물이 아닌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크리스천의 삶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혼론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제 삶이 예배당에서는 굉장히 저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아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아. 또 거기다가 교회에서 저는 뭐 중등부 때서부터 계속 이렇게 회장하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교회 빠지지 않고, 또 이제 대학 들어간다면서부터는 성가대 쓰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하니까 늘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았댔어요. 아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들은 참 신앙이 좋아. 근데 저는 한 번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저분들은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나를 칭찬하셨던 그분들이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어떻게 사는지, 내가 방에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를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은 주일날 내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6일을 어떻게 사는지를 전혀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월요일부터 토요일 7일의 삶을 나의 의식과 생각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선택과 결정, 나의 계획과 꿈, 나의 소유와 존재, 나의 삶 전체가 우리의 가정생활이든 일터이든 사회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영적 예배의 삶, 이것을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우리의 전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것은,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신앙이 있는 모습 같은데 집에 가서는 폭력을 행하고 욕직을 하고, 회사 가서는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도 그냥 헌금 내고 11조 내고 건축헌금 내고 선교헌금 내고, 그래서 하나님 복만 많이 주면 되는,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느냐? 예배당 건물이 초라해서도 아니고 크리스천 숫자가 적어서도 아니라 크리스천의 삶으로서의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삶 속에서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은 한국 사회에 너무 미미하죠. 조금 전에 목사님하고도 올라오기 전에 그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되든 어쨌든 그 결과 위에 한국 기독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일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언론 속에 많이 나오시고 그런 극우적인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래 교회는 저렇게 좋은 일 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나도 저 목사님 따라가서 저렇게, 그런 사람들이 더 생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요번에 이 탄핵 이후에 한국 기독교는 굉장한 어려움을, 도리어 교회가 제일 저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점진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영향력이 없는, 서울역 앞에서 확성기 되고 전도하시는 분들 정말 귀하죠. 시간을 내서 거기서 그렇게 전도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많은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배당이 없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크리스찬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독교는 닮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확성기가 도리어 소음처럼 들리는데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다면 나는 계속 거기서 확성기에 대고 찬송가를 틀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1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건 귀중한 일이지만,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그 모습이 광신자 같은 모습이고 그 모습이 어떤 인격적인 모습으로 안 들어서 도리어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들을 더 심을 수 있다면 과연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방식이, 서울이나 같은 이런 대도시에서 전도 방식이 꼭 그렇게 돼야 될 것인가? 도리어 우리의 전도 방식이 도리어 복음을 도리어 막는 행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과연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는, 옛날에 뭐 교회가 적고 복음을 많이 듣지 못할 때는 노방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뭐 저도 뭐 노방전도하고 남산을 다니면서 사역리 갖고 저희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남산 다니면서요. 그리고 전에는 이 후암동을 돌고 다니는 게 버스가 32번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장위동에서 이 후암동을 다닐 때 그 버스에서 제가 전도지 주고 전도하고 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그런, 그때 당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시기지만, 지금은 크리스찬다운 삶의 모습들이 아니고서는 도리어 다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도리어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이 삶의 부분들, 이 부분을 어떻게 성숙해질 것인가? 어떤 성장이라는 측면 속에서 가져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성숙했냐? 성장 때문에 너무 많은 성숙을 포기했다면, 성장과 성숙이 잘 균형 잡지 못하고 성장 때문에 많은 성숙을 포기했다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점점 더 우리에게 좋지 못한 부메랑이 되어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론론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창세기 1장 26절에 창조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이것을 우리는 창조 문화 명령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을 겁니다. 여기 창조 문화 명령 속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셀렘 드뭇,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이 창조 문화 명령 창세기 1장 26, 27, 28절 이 창조 문화 명령에 담긴 DNA가 있어요. 먼저 1장 2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따라와 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담긴 DNA가 뭐냐? 왜 인간이 왜 사냐? 인간의 존재 의의가 뭐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또 저는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또 뭐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랐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걸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항상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의 기쁨 종가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나라는 존재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나는 하나님의 기쁨조 같은 소모품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늘 제 안에 이 궁금했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창조주니까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불만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그분의 영광을 돌리다가 나는 사그라드는 그런 존재인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창세기 1장 26절을 알면서 이게 그런 말이 아니구나. 이게 뭐냐면 이 따라와 대로라는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 이 살렘 드뭇이라는 말이 뭐냐?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의 존재와 삶 가운데 그대로 투영 반사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할 때 그 따라와 대로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나의 존재와 삶 가운데 그대로 투영되고 반사되어져서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그분 자체를 높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당신의 창조주로서의 작품, 그 작품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투영, 리프렉트돼서 투영 반사되어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가장 나다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이걸 쉽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구상하고 원하는 대로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그 작품이 화가에게 가장 큰 기쁨이죠. 내가 의도한 대로 작품이 만들어졌던 것, 그 작품이 작가의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은 뭐냐? 내가 나다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인해서 아니면 이 세속적인 만몬의 가치로 인해서 내가 나다워지지 못할 때 내가 나답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그 창조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그대로 투영되고 반사되어 나타나는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의의는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내가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답게 살지는 못하는 많은 이유가 이 만몬의 가치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학력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렇게 스펙, 학력 갖고 열등하다 우월하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엔 다 연봉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를 받느냐를 갖고 열등하다 우월하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외모라든지 금수저, 흑수저. 근데 자립 청소년들은 흑수저를 부러워하잖아요. 얘네들은 수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기 자신을 이런 만몬의 가치에 의해서 나를 나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예, 이번에 다룰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나는 나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는 건데, 나를 나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려고 하죠. 뭐가? 만몬의 가치가. 그것이 그 잣대가 얼마만큼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스펙은, 경제적인 건, 사회적인 위치는, 이걸 갖고 다 사람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나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존재의는 뭐냐? 하나님은 나를 나 그대로 살기로 원하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든 참새든, 참새는 참새로서의 나의 나됨이 있고 독수리는 독수리로서의 나의 나됨이 있는데, 이 만몬의 가치는 독수리는 우월하고 참새는 열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속고 있는 것이죠. 토끼는 토끼로서의 가치가 있고 사자는 사자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사자와 토끼를 비교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만몬의 가치 속에서 나는 왜 토끼지? 왜 나는 참새일까? 왜 나는 갈대일까? 나는 왜 장미일까? 나는 왜 독수리일까? 나는 왜 사자일까?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장미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 내가 들꽃이에요? 하나님, 나를 장미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다, 기독교인들이 다 사자가 되고 독수리가 되고 장미가 된다, 자연계가 다 무너져야 되죠. 그럼 누가 참새하고 누가 토끼하고 누가 들꽃하죠?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자연을 보시고 심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인간은 나는 나로서의 최선을 다해 살면 되죠. 내 열심, 나는 토끼는 토끼로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사자가 사자로서 열심히 살듯이, 들꽃은 들꽃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것이죠. 장미가 장미로서 열심히 사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난 거예요. 너와 나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몬이 우리를 비교하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의의는 나는 나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나를 나 그대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나다운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또 이 창조문화 명령이 담긴 뒤에, 그래서 로드십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이 파트너십은 뭐냐? 뒤에는 인간의 사회성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회성을 갖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삼위로 하나님이 사회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냐? 인간도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 너 혼자 살지 마라. 그래서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처럼, 아담도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너도 복수가 되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복수로 사는 것처럼 인간도 복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로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몸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수, 사회성을 가진 것처럼 인간도 사회성을 형성해서 공동체로 살기를 원했죠.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하와는 내 몸에서 나간 여자죠. 그래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와는 나예요. 나죠. 나한테 나가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죠. 자, 하와는 아담을 바라보면 아담이 누구죠? 나죠. 내가 거기서부터 나왔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왔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얘네들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로부터 나간 애들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 나죠. 부모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렇죠. 너는 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가 너는 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왜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셔서 너는 난 거예요. 내가 너로부터 나온 거고 너는 난 거예요. 다시, 아담이 하와를 보면 하와는 나로부터 나갔잖아요. 얘가 나예요. 나. 하와가 난 거예요. 하와는 아담을 보면 아담이 난 거예요. 내가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나로부터 나가 있으니 걔네들이 나고, 가인과 아벨은
부모를 쳐다보면 그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더불어 살도록 우리가 지으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게 되는 것이죠. 너는 내 몸같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파트너십을 갖는 것처럼 인간도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와서 이 공동체성이 파괴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간의 하나님도 사회성을 가진 것처럼 인간도 사회성,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너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창조문화 중에서 이 모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면서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창조문화 명령 속에 담긴 DNA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노동을 하도록 하시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우리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노동하는 것이 뭐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는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어내죠. 하나님은 눈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이 눈을 보고 렌즈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몸짓을 만들어줬죠. 인간은 이 몸짓을 보고 춤을 만들기도 하고 스포츠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문명을 발달시키게 되죠. 이 이성과 과학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청지기로서의 오늘 우리가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노동한다, 일을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런 창조주로서의 대리통치자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과학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대리통치자로서 우리가 이것을 발전시켜서 오늘날 21세기의 문명을 우리가 이루어오는 것이잖아요, 인간들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아담의 일, 이 노동 명령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지키게 하고 경작하게 하는 것. 이 컬티베이트라는 말이 문화, 컬처라는 말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경작한다, 이게 문화라는 말의 어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이 노동 명령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명령으로서 이것을 우리는 창조 문화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나다워지며,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우리는 창조 문화 명령을 노동, 일을 통해서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여기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2장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맡아서 관리하며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일로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 이것이 우리는 이 만몬의 가치,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계수단, 먹고 살기 위한 거에 머무는 거예요. 입신양면,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한 거에 우리의 노동이 전락돼 버린 것이죠. 원래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동은 뭐냐?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창조 문화 명령을 이루는 고귀한 것이었죠. 그 역할과 그 일의 크기와 범위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노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실현하는 한 방식이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현해 가시기를 기뻐하셨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노동한다는 것.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의 이 노동이 고통이 되고, 그리고 게으름이 되고 나태함들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다 죄로 인한 나타나는 현상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린 일, 노동은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투영하고 반영하는 인간의 거룩한 사명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노동한다, 일을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에 우리가 일하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의 일, 노동을 통해 인류 역사의 창조와 개발, 과학과 문명은 발전해 왔고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일, 노동은 고통이 되었어요. 이게 죄의 결과죠. 그 고귀한 일, 노동이 죄로 인해서, 또 인간의 죄성인 욕심이 노동한다, 일한다는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 싫어하죠.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고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름이나 나태의 문제가 여기가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회복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란 도리어 거룩한 것이고 예배라는 것이죠. 왜 일이 예배라고 이야기하냐? 이 경작하다, 경작하면 지키게 한다, 이 경작하는 아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노동하다, 예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경작한다라는 것이 예배라고 표현하죠. 노아가 경작한다, 이걸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일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노동을 우리는 직업,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노동, 일터에서 직업을 갖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룩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우리는 일함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드러내고, 우리는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노동, 일의 부르심을 받은, 일의 부르심을 받았다, 노동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명을 우리는 받은 자들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세 때까지만 해도 이런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소명은 성직자만 부르심,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갖는 직업은 신적인 소명이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직업으로 단순히 먹고 사는 생계수단이나 입신양면의 수단으로 보았던 것들이에요. 이게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랐던 시절만 해도 그렇지 못해서 이런 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목사가 되는 것은 거룩한 성직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즈니스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적인 일,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신양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만 여겨졌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주일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던 사람이 월요일날 출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직장하는 거야. 이럴 바에는 내가 신학교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성직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제 그냥 신학교를 가야 되는, 내가 노동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이 마치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주일날 열심히 그 성직을 감당하는 것처럼, 나는 비즈니스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열심히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것이죠. 이런 창조문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개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너무 많은 자원들을 사장시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7분의 1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성직자라고 이야기하고, 7분의 6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죠. 마틴 루터가 우리는 모두 왕과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죠. 우리 모두가 다 레위 지파죠. 신약에서 목사들만 레위 지파고 여러분들은 다른 지파입니까? 아니잖아요.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목사와 성도들을 양분시켜서 목사는 성직이고
나는 세속적인 직업을 잇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7분의 6 그리고 너무 많은 성도들의 이 에너지를, 이 자원을 사장시키고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자원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일터 속에서 이루어야 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제사장, 일터에서 성직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라고 한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달짝지근한 어떤 사탕 줘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냥 끌고 들어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일터 속에서 주님을 알지는 이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래서 거기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일 자체를 회복시켜 가야 되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라고 하는 것 속에 여러분들이 직업으로 들어가 그 일터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으로 어떻게 바뀔까? 그것을 바뀌어가는 성직자로서 여러분들이 노동, 직업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직업은 너무너무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 와, 내가 오늘 목사님이 주일날 열심히 목회하는 걸 보는 것처럼 나는 내일 내 목회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월요병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월요일이 신나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나의 부르심 현장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되니까. 종교개혁 당시 루터나 칼빈은 모든 직업에 신적 소명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 사람에게 주신 모든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쳤댔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은 우리가 이웃에게 성직자 역할을 하는 장이요,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장이라고 강조했어요. 이게 기독교의 직업 윤리인 것이죠. 나는 이 직업, 내 일터 속에서 성직자 역할을 하는 장이 내 일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일터인 것이죠.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성공하고 출세하는, 여기 이건 넌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은 우리 각자의 직분과 직업 현장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장이 되어야 하며 각자를 부르신 그 장에서 제상처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저 같은 목사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앵벌이 시키는 것처럼 월수 토요일 열심히 돈 벌어서 11조 바치고, 그리고 주일 헌금하고 선교 헌금 내고 또 예배당 제외 된다면 건축 헌금 내는 그런 돈벌이에 여러분이 한 수달이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의 돈을 뺏는 것이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더 돈 많이 주는, 그것이 기독교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앵벌이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내어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노동 이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어떻게 크리스천들의 이 직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회복되어진다면 내가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일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일을 대하는 내 태도와 자세가 다른 거예요. 내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인가,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인가,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함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도 전해야 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는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입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전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복음에 합당한 삶,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복음을 모를 수도 있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또 가족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전도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정말 시간을 정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지함으로 정말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복음을 전해줘, 가족한테.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큰아들이 종교 사업한다라고 개척교회에 그냥 숫자 안 쳐주려고 나가셨지만, 사실 또 저는 막내로서 어릴 때부터 저는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목소리가 컸어요. 그리고 무서웠고 사람들이 굉장히 저희 아버님을 무섭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무릎팍에서 대머리를 쓰다듬으며 수염을 잡아당길 수 있는 게 제 막내였던 저였죠. 그랬던 저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고 하는 말을 그냥 무례하게 툭툭 던질 수가 있었죠. 그런 무례한 저의 말들이, 그냥 막내 아들이 그렇게 툭툭 던지는 말들, 그런 것들과 저희 어머님이나 또 저희 누님이나 저희 형님의 그런 여러 가지 분들이 합력해서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말로 전하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동시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결코 쉽지 않죠. 그리고 이 만몬의 세계 속에서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때로는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굉장히 십자가를 지는 길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아무개는 미스터 아니면 너는 그렇게 사냐라고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 노동과 일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가 나에게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물어볼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 직업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속에 오늘날 21세기의 선교는 그렇기 때문에 말로 전함과 우리의 행함이 중요한 것들을 9.12 테러 사건이 있은 다음 속에 지구촌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라고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민족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런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통합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9.11 테러 이후에 나타난 이 지구촌의 하나의 선교의 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제가 90년도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91년도에 나갈 때만 해도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 따로따로 놀았댔어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하는 이쪽과 선교 명령이 따로 놀았는데, 지금 이게 9.11 테러 사건이 있은 이후에서부터 나타나는 새로운 하나의 어떤 선교의 하나의 그 방편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창조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통합시킨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어떤 총체적인 통합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직업과 선교가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통합되고 암과 행함이 통합되고 복음과 빵이 통합되고 말과 행실이 통합되어지는 이런 총체적 삶을 요구하는 삶으로 요구되어지는 시대 속에 있는 것들이죠. 제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국에 있었을 때요, 이제 듣게 되는 게 신대원이 미달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우와, 세상에 어떻게 총신이 미달일 수 있을까? 옛날에 총신 저갈 때는 한 3대1, 4대1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했던 학교가, 아니 어떻게 신대원이 미달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총신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신학교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이렇게 미달인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왔어요. 23년도에 어떤 모임에 갔어요. 컨퍼런스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냥 울컥했어요. 거기 발표자로 나오는 그 30대 40대 사람들, 옛날 때 같았으면 다 신학교 가고 옛날 같았으면 다 선교 훈련에 들어가 있을 사람들이 지금은 다 저 성수동 아니면 저 건대 옆에서 다
창업을 하고 있는, 그들이 직업과 선교가 통합된 그런 선교의 형태로 창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와,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 총신이 미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왜 이럴까, 정말 어떻게 돼 이렇게 됐을까 했는데, 그 모임에 가서 제가 놀랐어요. 우와, 지금 이 건대 앞이 이 창업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직업과 선교가 통합되어진다. 신앙과 삶이, 암과 행함이, 복음과 빵이, 말과 행실이. 이런 부분이, 물론 이거는 에딘버러 대회 이후에 WCC가 나왔을 때 이 스테판 닐이라는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선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작년에 로잔 대회가 있었는데 로잔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모든 것, 아무것도 예배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봉사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봉사가 아니냐? 지금은 이런 총체적 선교로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테판 닐 주교가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진 그때의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것이 선교가, 총체적 선교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선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나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런 말 하는 걸 들으면서, 와, 이거 별거 아닌 걸 왜 못 생각이냐. 이 스테판 닐이 이런 말 할 때 우리가 이 대답하기가 쭈물쭈물 이렇게 모든 것을 선교로 한다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라고 할 때 이걸 대항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닌 게 다를까,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총체적 선교를 하는데 누가 질문을 했어요. 이 스테판 닐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선교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닙니까? 그럴 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는 말이, 그러면 모든 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예배가 아닙니까? 모든 것을 봉사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봉사가 아닙니까?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래, 지금 이 시대가 이 다양성을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총체적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런 총체적 선교 때, 여러분 제가 저 안에 있을 때 교회, 이미와 아직소의 교회를 줬다는 얘기 드렸죠.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교회는 선교적 교회 된다. 교회의 DNA는 선교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 교회. 그래서 교회의 DNA는 선교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뭐냐?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을 선교적 삶이라고, 선교적 교회라고 말한다면, 이런 선교적 삶을 위한 세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그리고 내 영성과 일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일터 속에서 통합되어 나타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생활과 가정과 일터 속에 나의 어떤 이 영성과 일이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성과 일이 통합되어진다. 신앙과 삶이 통합되어 나타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제가 91년 선교사로 나갈 때만 해도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은요,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걸어 들어가면 돼요. 지금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죠. 지금은 미전도 영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선교는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선교는 누구에게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리적인 개념은 이제는 교통수단이 발달했고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오지라 할지라도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도리어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한국이 단일민족, 여러분 250만 다문화가 사는 나라로 한국이 변화되어졌어요. 이렇게 많은 다문화가 같이 살 줄 우리가 몰랐잖아요. 이제 몇 년 뒤면 한국이 500만 다문화 사회가 되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0명 중에 1명은 다른, 지금도 농촌에 가면 엄마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 아이들보다 엄마 아버지가 국제 결혼하는 아이들이 학급에서 더 수가 많은 나라로 한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선교지로 보냈던,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나라도 가야 되겠지만 내 옆에, 내 일터 속에 타문화권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역 속에서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행위 예수를 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적다. 이거는
뭐 유럽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니면 중앙아시아든 아니면 저 오세아니아주든 동남아시아든 모든 어떤 나라 이런 어떤 지리를 뛰어넘어서 이 지구촌에 행위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직업군 속에 유난히 크리스찬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행위 예술을 하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가? 그러면 거기에 누가 선교가 될 것이냐? 기독교인들 가운데 행위예술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행위예술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전도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직업이 행위예술을 하는 것 쪽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래서 뭐 여기다 십자가 달고 성경책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작품으로서의 실력이 있지만 여기 속에서 뭔가 어떻게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나타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게임 산업. 그래서 이 지구촌의 게임 산업이라는 영역 속에 크리스찬들이 적다면 누가 게임 산업의 선교사가 될 것이냐? 오늘도 싸우고 오신 분, 너 게임 2시간만 하고 공부하기로 했지, 너 몇 시간 하고 그냥 걔가 어쩌면 게임 산업의 선교사가 될지도 모르죠. 누가 좋은 시나리오 작품을 쓸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게임 산업의 선교사가 될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직업군으로 갖고 있는 이런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라는 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우리의 직업군,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국회의원으로 부르셨다면 국회의원이 크리스찬이 국회의원 됐다. 그래서 교회는 유권자들 수,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기도 부탁하고 그냥 국회의원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국회의원 되게 했다면 내 입법 활동을 통해서 한국이 어떻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한국 공동체가 될까, 이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국회의원, 그 직업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다음 사람 안 뽑아준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국회의원들, 그런 크리스찬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비즈니스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내 문화와 예술, 교육, 과학, 언론, 미디어, 스포츠 영역 속에서 내가 스포츠라는 것들 중에서 그냥 골 넣고 그냥 그라운드에서 무릎 꿇고 이런 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그거보다 한 부분이 됐다면 내가 어떻게 스포츠맨으로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총체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같이 수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이 함께 드러나는 것이네. 이건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떡과 복음은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전했는데 몸은 죽었다. 그럼 유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빵은 줬는데 영혼은 없다. 그럼 시체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부분을 함께 총체적으로 이룰까? 떡과 복음은 나눠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속에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 선교로서의 기업, 창조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을 통합하는 것으로서 한 나타나는 형태를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비즈니스 포 미션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포 미션은 우리가 잘 아는 CBMC, 또 아니면 기독교 신우회, 그래서 이랜드 같은 기업, 이랜드 회장님이 크리스찬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의 일부를 선교나 구제 활동을 하는 거, 이런 회사들을 다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뭐냐?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조금 다릅니다. 비즈니스 애즈 미션은 선교로서의 기업으로 기업의 경영 철학, 기업의 운영, 기업의 의결 체계, 기업의 시스템, 기업의 메커니즘, 기업의 이익 분배 등 일터 전체가 성경적이고 선교적 기업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금의 일부를 선경금과 구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운영을, 우리 회사의 전체 철학과 운영과 의결 체제와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이익 분배를 전체를 선교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지냐면, 이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미국과 이제 서구권과 이슬람권이 더 갈등 관계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미 서구권에 이슬람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 선교사들이 그동안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라고요, 그냥 비자 문제 때문에
가짜 회사를 차려넣어서 비자를 얻고 활동을 했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슬람권도 점점 점산화되어지면서 세금 낸 것이 없는데 5년 10년 있는 이 회사는 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가지고 비자 때문에 이렇게 속이고 이렇게 해서 비자 만들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리얼 비즈니스, 진짜 비즈니스를 해보자.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게, 선교사가 비즈니스 하는 게 죄냐? 우리가 죄가 아니라면 우리가 진짜 비즈니스를 하자. 그런데 진짜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비즈니스 속에서 우리는 비영리가 아니니까 반드시 이윤을 창출해내자. 이윤을 창출해내는 그 과정을 성경적으로 하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통해 이윤 창출을 되어져서 이 이윤을 정상적으로 이윤을 분배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비도 쓰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정상적인 이윤을 주고도 또 이윤이 남는다면 이 이윤을 지역사회에 흘려보내서 그 지역사회를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총체적인 회복을 이뤄버리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말하지? 그럼 그동안 했던 비즈니스 했던 크리스찬 기업들과 뭐가 다르지? 그런 것을 비즈니스 포미션이라 한다면 우리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2004년에 만들어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2004년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로잔에서 이것을 발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것은 비즈니스 포미션이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 포미션을 하는 것도 너무 귀한 것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회사의 운영 자체를 성경적으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통해서 이것이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런 우리의 회사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직원들이 사장님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더 수입이 안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도 왜 이런 좁은 길을 가요? 크리스찬들은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는구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알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더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포미션과 에즈미션이 어떤 것은 우월하고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에즈미션은 좀 더 헌신적인, 좀 더 희생적인, 그래서 기업의 경영 철학과 운영과 의결체제의 시스템, 메커니즘, 이익분배 모든 전체가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것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에즈미션이라는 것은 창조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의 통합이요, 비즈니스와 선교의 통합이요, 영역주권과 하나님의 선교의 통합이요, 아브라함 카이프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통합이요, 일토와 교회의 통합이요, 삶과 신앙의 통합이요, 계약과 언약의 통합이요, 말과 행동과 증인의 통합이요,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지는 것을 비즈니스 에즈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선교 형태로서 더 좁은 길을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삶이 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회사,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미션은 상대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적게 미치는 문화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과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의미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근거하여 관련된 사업과 지역사회의 영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와 목적을 갖고 사는 모든 비즈니스 활동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정의한다 라고 하는 BM 기업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BM 기업으로서 한국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것도 좀 반성을 했댔어요. 자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그러면 기업의 매출 규모나 회사 규모가 커서 와, 저 회사가 BM 기업이래요. 그래서 저렇게 컸구나.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이게 만몬의 가치죠. 작더라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면 귀중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제 사람이 감동이 안 되고 어쨌든 이 만몬의 가치 속에 있으니까 자꾸 큰 기업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면 속에서 이제 큰 기업을 한다면 한국에서 제일 큰 BM 기업은 핸즈커피입니다. 대구에 있는 핸즈커피. 그게 지금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산 쪽에서 있는 트리니티 뭐 회사라든지 그 여성분 하는 회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규모가 있는 회사지만 지금은 작게, 특별히 이제 한동대 그 청년들이 좀 두세 사람씩 새롭게 창업하면서 했던 것들이 있죠. 러블리 페이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 사람들은 노인들이 이렇게 폐지를 주워서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더 많은 폐지를 더 비싸게 사줄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폐지를 재활용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그거를 어떤 굿즈들, 상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이 노인 어르신들이 이제 자연 환경가로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워오는 폐지가 소나무 1000그루를 심는 것보다 더 환경에 유익함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을 환경 운동가로서 노동의 긍지를 갖게끔 하고, 또 이분들 그 상품을 팔아서 이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도록 돕게 되는데, 여기에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오신 그 자녀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비자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분들이 부모를 초청해 왔어요. 여기는 이 폐지를 재활용하는 어떤 것들 하는 데는 언어가 많이 안 필요하니까 어쨌든 한국 어르신들하고 그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오신 어른들이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 물건을 만들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와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요, 야, 이 30대 40대 이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이런 창업들을 하고 이런 회사들을 운영한다는 거에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저 건대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크리스찬 젊은이들의 움직임이. 그래서 BM 기업이라는 것이 뭐냐, BM은 비영리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재정 유지가 된다. 이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건 비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 유지가 가능해야 된다. 회사로서 이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재정을 유지 가능, 그래서 돈을 벌어가는 과정을 성경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낮은 곳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떤 면 속에서 우리들의 이런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더 낮은 곳을 향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그것을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적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아마 비즈니스 에즈 미션만 따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 이 3가지만 영원불변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이 3가지만 영원불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어디에 드릴 것인가? 내 노동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 입신양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노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거기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증거되도록 할 것인가, 그것이 좀 더 삶을 요구한다면 그럼 뱀 기업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회사를 들여갈 것인가, 일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꿈을 갖게끔 할 것인가. 저는 저희 아들이 금융에서 일하는데 얘가 이런 BM을 들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의 이제 최종 꿈은 북한이 이제 주식시장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나는 북한 주식시장 열린다는 건 우리 아들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랬을 때 자기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중국에서 공부한 자기가 북한 경제를 위해서 자기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블룸버그에서 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얘 마지막 골은 북한 금융이에요. 북한 금융. 그게 이제 BM 쪽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그렇게 이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영혼들을 설계하는 것인가? 반드시 예수님, 재림의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과 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 저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선교적 기업, 선교적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일가와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며,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또 성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 친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내 인생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내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